1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05장을 부르신 후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누가 그 사역을 도우며 동행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다른 반응을 드러내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8장 9장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때는 혼자 사역을 하셨고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에 동참한 사람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여인들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되는 여인들이 누구인지도 자세하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여인들은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누구인지를 또 알려주는데요.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했다라고 누가는 언급하는데요. 이들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으며 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것은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모습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남자 일행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거죠.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죠. 유대 관습으로 보면은 위반하는, 그 관습을 위반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반하는 행위를 이 여인들이 하고 있다 하는 거죠. 누가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으로 인해서 당시의 사회적 장벽들, 즉 유대인과 이방인, 또 주인과 노예,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무너졌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인들이 쫓았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만 쫓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라는 말은 당시 헤롯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상당한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의 아내가 지금 예수님을 돕고 따르고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돕고 따르면서 돕고 섬겼다 하는 사실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여인들은 12 제자들과는 좀 다른 부분으로 섬겼죠. 여기 보시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12 제자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의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로 섬겼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꼭 여인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르는 형태가 다 다양합니다. 전적으로 다 헌신하면서 성직자로서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있고요. 또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섬기고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인들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행인 제자들까지도 섬겼다는 사실도 우리가 좀 봐둬야 합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그들 모두를 돕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아주 귀한 일입니다. 일선에 서서 사역을 할 수도 있지만은요, 그들을 도우면서, 그 사역하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역할이다 하는 거죠. 누구든 어떤 모습이든 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면 좋겠는데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내용 말씀입니다. 예,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네 가지 다른 밭에 뿌려졌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네 가지 다른 밭,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속, 좋은 땅, 이 밭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직접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비유 자체로는 사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설명을 모두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이 비유를 다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에게는 들려주셨다 하는 거죠. 9절 10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 비유의 해설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졌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지만 그 비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마는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그 설명을 보면 이런 설명이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여기서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뿌려졌다, 말씀이 들려졌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포됐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다 다른 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졌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 말씀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뺏겨버렸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또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버렸다는 거죠. 이 마귀가 하는 역할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빼앗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바위 위에 뿌려졌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계속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위 위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잠시 믿다가 시련을 당하게 되면 배반해버리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죠.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 말씀이 시련 앞에서 작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말씀 받을 때 기쁨으로 말씀이 참 좋다, 이 말씀이 정말 내게 힘이 된다 라고 받지만 그 말씀이 그냥 듣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말씀이
내게 뿌리를 내리고 내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데 바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당장 시련이 오면 그 말씀이 작용하지 못하고 그냥 그 말씀을 버리게 된다 하는 거죠. 그것을 바위 위에 뿌려진 씨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 속에 뿌려진 경우, 그 경우는 어떤 거냐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이 자랍니다. 그런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말씀도 잘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긴 한데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생의 염려와 재물, 향락, 거기에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더 자라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경우는 다르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경우는 인내로 결실하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좀 더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씀이 자라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인내 안에서 끈기 있게 끝까지 견디면서 열매를 맺고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이 비유의 말씀은 열매를 맺어서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이런 장애들, 그런 방해 요소들을 다 잘 제거하고 그것들을 잘 넘어서면서 이겨내면서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데요. 또 이 안에서 말씀을 빼앗는 마귀가 있다는 것, 또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는 시련과 세상 염려와 재물과 향락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잘 뿌리를 내리려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이런 것들을 잘 제거하고 또 막아내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참 많이 듣죠.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래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열매를 맺고 정말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됐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이 내 삶 속에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완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거부하거나 왜곡하지 말아야 되고요. 박해나 유혹에 넘어져서 말씀을 포기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사실 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한 마음, 시련에 넘어지지 않는 강인한 마음으로 세상 걱정, 쾌락, 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가지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면 분명히 이 말씀이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